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벌써 2월 달하고도 5일 물같이 세월이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도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미리 잘 알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 도움이 돼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만드시기 전에 영원 세계가 있어서 영원 세계, 그리고 그 영원 세계에서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 창조가 여기라면은 이 세상 끝이 있어요. 마지막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라고 한다면 이 다음에는 영원 세계예요. 영원 세계에서 시한 세계, 시간이 흘러가는 그 시한 세계가 바로 우주 만물, 세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그것까지 이렇게 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는 과정 중에 우리는 시대로 말하면은,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있는데, 그 신약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신약 시대 가운데서도 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지금 죽음이 하루하루 더 가까이 오고 있어요. 지금 모든 교회 100%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가 진짜 핵심은 천국인데, 우리 본향인데, 우리 본집인데 임시 잠깐 들리는 데만 관심을 갖고, 거기다가 시간 투자, 노력 투자, 물질 투자,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죽기 살기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관한 메시지, 거기에 관한 그 말씀만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그것을 요청을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 것에 있는 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렇게 많이 흘러가요. 전 세계 교회가 100%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환경, 이 지구상의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데, 오늘 말씀은 죽음 이후,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죽은 다음에, 저는 웬만한 것을 이렇게 많이 경험해 봤는데, 죽음 일보 직전까지는 여러 번 가봤는데 죽음선을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죽어보지를 못했다고 말이에요. 제가 또 경험이 없는 것이 있는데, 무슨 그 경험이 없느냐? 제가 출산 경험이 없어요. 그 경험이 없고 또 죽어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이 죽은 다음에 진행되는 것을, 나는 경험을 안 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음 이후에 진행되는 그것을,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것을,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대한 것을 너무나 그런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참전교회는 천국을 향해서 회개하며 가는 그런 것에 아주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전 세계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영원토록 살 그곳을 우리가 잘 미리 알자 이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죽음 이후에 진행되는 그 영원한 세계, 여기서부터 진행되는 영원한 세계에 내가 천국에서 누리는 그것을 미리 알면은 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좋아요. 왜? 미리 알고 가니까. 그러니까 모르고 갈 때에는 그저 문제 만나면은 고통하고 슬퍼하고 괴로우고 짜증내고 싸우고 별 야단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미리 딱 알고 나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이제 예를 들면은 돈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은, 많다고 한다면은 조금 그거 이렇게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요.
몇 천억 있다. 예를 들면은 뭐 크게 얘기하면은 또 이해가 안 되니까 한 100억 있다 가정한다면은 뭐 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도 혹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별로 그렇게 크게 마음의 아픔이나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위해서 사람들은 온 생애를 다 투자를 해요. 오늘 손녀도 이게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세은이라고. 세은이가 공부하는데 이렇게 몸에 뱄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3시 반 넘도록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요. 3시 반이면 조금 전이거든요. 이제 지금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때까지 이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물론 그 아이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고 방향제시를 해주니까 괜찮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체질날 정도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쉬운 말로 하면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잠깐 동안의 성공, 잠깐 동안의 유익, 잠깐 동안의 좋은 사람 말로 말하면 일반 말로 하면은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간다고 말이에요. 근데 영원한 행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메시지나 거기에 대한 그 관심이나 거기에 대한 것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그래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천국과 이 세상과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왕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말씀을 거기다 초점 맞춰 가지고 말씀을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제가 일찍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물론 사랑했지만은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성령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 증거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이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제가 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저는 이제 파이프 역할을 하는 파이프. 제가 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강단에서는 자기 말, 개인 말, 사람 말 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그 말씀을 소화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 증거하는 자리야, 이 자리가.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하면은 그게 입술로만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영향력이 없어요. 본인도 그걸 잘 못 느끼는데 어떻게 성도님들이 그걸 느끼겠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라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는 이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꼭 기억하고 언제든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그냥 말씀에 대해서는 전에는 옆에서 싫어했어요. 싫어할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제가 저쪽에 잠실에서도 있었는데 잠실 거기 새마을 시장이라고 있어요. 새마을 시장에 도로변에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 길 가면서도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길 가면서. 그러면은 이 창피하니까 길 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가니까 지금 애들이 핸드폰을 보고 길 걷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애들이 핸드폰 그 내용을 보면서 길 가는 것들을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을 읽으면서 길을 갈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고 가까이 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성령님의 역사로 그냥 기도가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드리는 기도.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리고 기도를 부탁한다, 중보기도를 요청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신이 함께 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려야 돼요. 그게 100점짜리 기도예요. 아멘. 그리고 이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검,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했는데, 제가 이걸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 또 우리 모든 참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아울러서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요? 성령의 검, 반드시 그걸 앞에다 세워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깜빡 속은 거는 그냥 말씀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하고 함께 하지 아니하실 때고는 천지차예요. 오늘 말씀은 뭐냐?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새벽 1시, 2시, 3시 반까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또 학생은 그렇게 하겠지만은 또 사업하는 사람이나 모든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 있잖아요.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도 온 생애를 다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영원한 세계, 영원토록 진짜 살 우리의 본향의 본향, 쉽게 말해서 우리의 본집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잠시 들렸다가는 옛날 말로 하면은 영원빵,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인숙, 더 거슬러 올라가면 주막집이래. 주막. 거기서 밥도 팔고 거기도 막걸리도 팔고 그런 주막집 있잖아요. 길 가다가 이제 옛날 거기서 이렇게 지금같이 호텔이나 그런 거 없기 때문에 거기서 먹고 잘 수 있는 그런데 바로 이 세상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잠깐 들렸다가 본집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본집에 대해서, 그걸 본집이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지금도 우주를 통치하시지만은 전적으로 통치하시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은총을 베푸셔서, 지적을 하셔서, 선택을 하셔서, 예정을 하셔서 그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걸 잘 못 깨달으니까 어려움 가운데, 어려운 말로 하면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이게 벌어지면서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감사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항상 감사, 기도도 항상 기도. 살전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쉬지 말고가 항상 기도예요. 그 말씀이 또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말씀하셔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거기는 뭐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데 말씀 보면은 또 살전 5장 18절 말씀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범사가 바로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말씀 보면은 감사가 넘치게 하라. 그 다음에 살전 5장
17절, 16절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도 해야 되고 뭐 기뻐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감사도 해야 되고 그걸 항상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자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게 이것이 바로 너를 향하여 각자 저에게 향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 개인에게 모두가 다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꺼번에 뭐 감사도 해야 되고 뭐 기뻐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거기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했지만 다른 데 말씀 보면은 항상해요. 그러면은 항상 여러 가지 것을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딱 한 대 뭉쳐버리면 그게 다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본문에는 살전 5장 17절에는 거기는 쉬지 말고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항상 기도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말씀을 딱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은 항상 그러니까 항상이니까 거기다가 뭐요? 감사만 딱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에다가 뭐요? 항상 기도하는 데다가 감사를 딱 넣으면 뭐요? 감사가 들어가 버리죠. 같이 이게 두 개가 합해져 버렸죠. 거기다가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5절 말씀도 들어가고 16절도 들어가고 17절도 들어가고 18절 들어가고 하나가 다 묶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거란 말이에요. 나를 향하신. 그래서 이걸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명령이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은 결국은 뭐요? 그게 나를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요. 그게 살펴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고 나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고 나에게 과제물 숙제를 주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면 괴롭습니까? 항상 기쁨이 넘쳐나면은 불행합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기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행복한 사람이 기뻐하지 불행한 사람은 슬퍼하고 울고 막 별짓을 다 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기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누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개인 저도 그렇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자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서 하나님의 뜻. 아멘. 그런데 이 15절 말씀에는 항상 선을 쫓아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보통 15절 말씀은 빼고 있어요. 살전 5장 16, 17, 18절 말씀 우리가 보통 암기를 하고 또 암송까지도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앞에 15절은 보통 빼버려요. 그래서 항상 선을 쫓아가라. 항상 선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선을 향해서 열매 맺으면서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열매가 또 있어. 선한 열매. 선한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느냐? 예수님과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야 열매가 맺어져요. 그 외에는 열매 맺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열매를 찾고 계시는데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5절로 가야 열매를 맺어요. 그 외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느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아무 열매가 안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고 또 사람에게 바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이 앞부분만 제가 알아가지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왜 이 땅에 이 지구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육신의 부모님 통해서 태어나게 하셔서 살게 하시는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목적.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로 제1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함께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나를 만드셨어요. 영광을 위하여 벌써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된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연하게 내가 태어났고, 우연하게 이 세상에 살고, 우연하게 대한민국에서 살게 되고, 우연하게 지금 세상에 돌아가고 있고, 우연하게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설계도, 계획 속에서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삶은, 이 세상은 잠깐 거쳐가는 장애물 코스, 장애물 과정이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똑똑해서 믿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거저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이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선물로 인하여 믿음을 갖게 됐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고, 그 구원을 받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주는 선물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 가지고 살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거저 주셔서 그 믿음, 종자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밖에 될 것 없어요. 다른 사람 믿음이 적다 없다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랑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감사밖에 드려야지. 나는 받았는데 너는 왜 없냐?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저쪽으로 어떻게 엉뚱하게 다른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제가 준비하고 완전히 방향이 지금 다르게 가고 있어요. 필요할 때는 그런 경우가 제가 종종 많아요. 말씀은 이걸 준비하는데 말씀이 엉뚱한 대로 자꾸 가요. 엉뚱한 대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나를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목적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고,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제1번지가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인데,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 그 백성을 내가 만들었나니, 지었나니, 창조했나니, 그 이유는 뭐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다. 바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각자 다 만드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걸 찾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 언제부터? 1961년도부터 1971년도 10년 동안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5번째 죽음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찾아 헤맸는데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제가 5번째 죽음을 향해서 가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방향을 잠깐 들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너 만든 목적은 하나님, 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저만 그 말씀이 적용되느냐? 여러분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백성을 만들었나니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니까 그러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것밖에 몰랐었어요. 그 초기 때에는. 그래서 어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가야 되는데,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라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바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래서 말씀이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살아야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살면이란 말이에요. 거한다는 말은 살 거.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살려면은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들어야 돼요. 듣는 것도 하나님 명령이에요. 말씀을 들어라, 쉐마.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써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 다음에는 실천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가 10단계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10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살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먹고서 그것이 그 교제를 잘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나오게 하신 것은 이 교제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서 이것이 교제가 잘 되므로, 지금 여기 이게 화분이 있는데요. 이게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이 속에 사람으로 보면 피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피가. 우리 몸에 피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 것처럼 이 식물이 지금 계속해서 이 뿌리하고 이 줄기하고 이 꽃까지 해서 전부 다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핏줄기가 이 꽃나무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을 자꾸 끌어당겨 가지고서 이렇게 꽃도 피고 이렇게 파랗게 이게 서 있는 거예요. 이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이거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꺾어지면 어떻게 해요? 딱 가위로 자르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시들어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교제가 이 말씀과 기도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 나오고 그다음 기도 나오고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서 그 앞서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거기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영양 공급을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강단에서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돼야 되네요. 세계 교회 모든 강단마다, 한국 교회 모든 강단마다 참전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분명히 여기 아침에 이른 아침에 오셔가지고서 문제거리가 해답을 받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팠는데 아침에 올 때는 여기 와서 말씀을 딱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답답함에 우울함이 짜증나는 것이 잘못된 것들이 여기서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요. 아멘.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권능의 역사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식물이 영양 공급 받듯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예배에는 모든 종합적인 것이 싹 완전히 입체적인 좋은 복들이 막 줄줄이, 옛날 말로 하면은 알사탕 같이 줄줄이 뭐요? 알사탕. 옛날에는 줄줄이 알사탕이 있었어요.
사탕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쭉 해서 사탕으로 시작해서 사탕으로 마치는 거,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하니, 그래서 이 말씀, 이게 이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살려면요,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린이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어른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목회자도 그렇게 해야 되고 선교사님도 그렇게 해야 되고 다시 재훈련 들어가야 돼요. 빌립보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표대를 향하여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이 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게 열매가 뭐냐면은 결국은 그게 내가 누리는 그 상급이고 행복이에요. 영원 세계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본집에서, 그 말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자녀 맞습니까? 자녀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상속. 무슨 상속?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그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들을 자녀로서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마어마하게 좋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상속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에요. 많은데 아버지가 주실 상이 어마하게 많은데 누구한테 주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자녀지만 충성한 사람,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 먼저 갖도록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만드죠. 그래서 그걸 천국을 침노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침노한다.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말씀을 먼저 잘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말씀으로 순종을 하면은 그 보화들이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잠깐 맛보기로 누리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그 어마어마한 좋은 것들을 누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 모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엉뚱한 말씀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안 전하게 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는 잠깐 임시예요. 임시. 여기에 빠져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악한 사단이에요. 우리는 항상 영혼을 향해서 가야 돼요. 천국을 향해서. 우리 본집을 향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요. 지금 이 상 받는 비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 상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제가 이게 세월을 많이 허송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세월을 많이 허송. 그래서 한 100세까지만 살면 쓰겠다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걸 하나님께서 결제가 떨어져야 되지만 아버님이 제가 아마 100세까지는 사셨을 텐데 넘어지셔가지고 90세까지밖에 못 사셨는데 90세 건강하시게 그 형님이 지금 86세거든요. 86세 그 다음 형님은 83세 그 다음 형님은 80세 저는 아직 80 안 됐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데, 90까지 살아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오래 살고 싶은 거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못했던 거, 그런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다가 가기 원하는. 그래서, 젊은 분들, 기회가 있는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보호와 상을 다 주시는데 순종한 대로 각자 가져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법칙을. 아멘.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곁에 함께 계셔서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열망을 주신 권능의 역사하심이 성도님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